매일 말씀 묵상. 오늘 12월 7일 역대기야 7장, 하박국 2장, 누가복음 21장, 요한이서 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관계 속에서 가족, 직장 친구, 동료, 모임,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내 삶에, 내 마음에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우리 관계가 유지가 되어진다. 만일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냄새나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내 삶은 냄새 날 수밖에 없죠. 또 우리 관계에서 욕심이 있으면 서로 그 욕심으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만하지 못한 관계, 곧 깨어지는 관계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삶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 주시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 안에 있기에, 그가 우리 안에 있기에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 먼저 하박국 2장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그 응답에 새긴 우상은 18, 19절, 20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되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분명히 극명하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생기가, 도무지 생명이 없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며 그것을 신이라 말하며 그것에게 절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전을 보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삶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있다. 왜?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혹이라도 우리 삶에서 내가 생기 없는, 능력 없는 그 물질들, 눈에 보이는 것들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라면은 오늘 말씀처럼 쓸데없는 무익한 일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생기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물건에다 간구하는 것과 생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요한이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처음부터 읽을게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진리가 있다는 거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 하나님께로 받은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이 나와서 우리가 그 진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우리 삶의 축복. 그래서 계속해서 그 선을 이루며 살아가라 이렇게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진리로 자유를 얻었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가? 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리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 역대기하 7장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예, 솔로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성전에 있게 하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던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다른 나라의 민족의 힘을 의지하고 결국에는 그 성전을 잃어버리는, 성전이 붕괴되어지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지는 성전이 아닌 온전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주셔서 그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끔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는 것, 놀라운 축복입니다. 눈에 거대한 그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기뻐하며 행했던 것, 순간적인 것이지만은 그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이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그 성전, 그 이름, 우리는 그 성전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 부족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드린 가난한 과부, 그리고 이제 말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러한 깨어있으라라는 그런 정말 간절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축복이죠. 그것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준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 말씀을 들으려 성전에 나아가던 자들이 복이 있다. 먼저는 그 말씀을 전하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려 성전을 향하던 사람들의 발걸음,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축복.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은혜로운 가르치심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루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진리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말씀을 세워서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을 명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